28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마태복음이 다 끝나게 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은 새벽에 때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사실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제 마가복음 이제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수요일 밤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주일에 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왜 우리가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구약에서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시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주일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안식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8절로 20절 말씀 이제 상고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뭐라고 막 해보면 안 돼요. 뭐라고 막 하지 마세요. 자, 여기 18절,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커요. 이 상황이 커져 버렸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지상 최후의 그 명령의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쭉 얘기하기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껏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곳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로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타나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이제 성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나 성령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은 사실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란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한 분으로 소개를 하시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신교적인 사고방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뭡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아세라 신과 바알 신 같은 그런 신들이 많이 있고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적도 있었지 아론 때. 그런 것들도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어서 어쩌면은 한 신을 이제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때는 계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은 시대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이 구약 시대에는 그렇다.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아마 아까 얘기했던 다신교적인 그 사고방식에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아마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주로 이제 내세우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타난 분이 사실상 누구시냐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현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현년이라 하나님 나타나셨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것들 보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바로 여호와 사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씨름을 했다고 그런 거 아시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한 거예요. 그 씨름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사자였다고 하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삼손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삼손의 부모에게도 찾아왔던 분이 바로 여호와 이는 모두가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곳곳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참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사사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더욱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희미하게는 드러나지만은 정확히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은 구약 시대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연히 드러난 것은 언제부터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활동한 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다 똑같으신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져서 특별히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 있어요. 좌정하고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봉사가 눈을 뜨는 것과 매한가지다 이 말이에요. 봉사가 눈을 떠보십시오. 그러면은 천지가 다 보이는 것이죠. 예. 이제껏 알지 못했던 것들 다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온 우주를 다 꿰뚫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성부 하나님만을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을 내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아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부어지는 것이 신앙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바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안에 임재해서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이신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이신칭이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속죄됐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이신칭이라고 그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됐느냐 하면 의에 이른 자가 된 것이다. 의에 이르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의로운 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도말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의가 우리에게 접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감나무가 됐든 무슨 그 다른 나무 됐든 포도나무가 됐든 밑에 처음에는 다 똘감나무예요. 똘감나무죠. 잘 먹지도 못하는 똘감나무인데 그것을 딱 다른 접을 딱 붙여놨어요. 접을 붙여놓으니까 대감나무면 대감나무 접을 붙이면 대감나무가 되는 것이고, 대감이다 겁니까? 큰 것을, 이렇게 큰 거, 뭔 나무예요? 대봉이 되는 것이고, 단감나무를 붙이면은 뭐가 돼요? 그건 단감나무. 원래는 뭐냐, 똘감나무예요. 똘감나무인데 단감나무를 딱 붙이니까 그게 단감나무가 되고, 대봉나무를 붙이니까 대봉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똘감나무,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나무 되냐,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라.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율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켜 놓은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의에 이른 것이 아니고 율법을 조항을 다 완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이. 그 완성된 율법을 우리가 이제 그놈을 규범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규범 있죠. 도덕법이든지 제사법이든지 시민법이든지.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데 제사법은 이미 이제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제사법 우리가 여러분들 제사법 지내려면은 교회 다닐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죠? 송아지를 매년 한 마리씩 바쳐야 되고 양을 뭐 매주 바쳐야 되고 여러분들 중에서 어디 양 바칠 사람 있으세요? 매주 한 마리씩? 없잖아요. 그러니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송아지 바쳐라고 하는데 송아지 바칠 사람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의를 완성시켜 놨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놨으니까 원래 예수님은 의인이시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못 올 수 있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다 요구를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성이지 그것을 지켜서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인침을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쭉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쩌라고요?
지키게 하라. 그 지키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지켜나가야 될 도리다 이 말입니다. 알으셨어요? 지켜나가야 할 도리, 그 규범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안 지키고 막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건 구원받기는 무슨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된다고?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알으셨죠? 또한 아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신앙의 진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이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한 분이라고 해도 맞고 세 분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셔요. 이것을 삼위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육격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분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이라고 하니까 꼭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삼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격이라고 그래요. 육격. 인격이라 이런 게 인격. 그래서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이신 그 육격이 세 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한 몸을.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세 분이신데 몸은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는가요? 이해가 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어렵고 이것 때문에 막 교단들이 나눠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막 동로마 교회, 서노마 교회로 막 나눠지고 그랬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이제 동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정교회라고 하는 얘기들이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무슨 러시아 정교회,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나눠져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 분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 분이면 김홍섭 목사, 우리 항민한 장로, 우리 또 양순례 권사님 이렇게 세 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세 분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른 세 사람으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나 능력이나 또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도 똑같고. 어디 나하고 우리 학문한 장로님하고 생각이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예? 같지 않아요. 뭐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같지 않습니다. 또 하는 일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다르고 모든 일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죠? 각자의 인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인 그분들은 인격이 같아요. 다 똑같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똑같아요. 영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생각이나 능력에 있어서 전혀 위아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가지기 때문에. 몸은 하나다. 그러나 인격은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육격은 세 개로 나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독립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독립되었기 때문에 오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만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거기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시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신 그분만 오시게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아들이지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역사 마지막 순간에 오실 분도 역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 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이제 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길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이 천년 왕국론에 대해서 신학론 논문을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때문에 제가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갖다서 집어넣고 이쪽에서 갖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천년 왕국론을 펼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짚어서 뭐 별로 실력도 없는데 여러 책을 제가 그 최소한도 뭐 한 7권에서 10권 사이 이상을 그 집어넣어가지고 그 책들이 뭐 이렇게 다 두껍습니다. 그런 왕국론도 보면은 지금도 집에 있는 것이 뭐 천년 왕국론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것이 한 권 있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책들이지만은 그래도 볼 수 있어서 갖다 놓고 제가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성령과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신 것이고 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오신 것이다. 마지막 때에도 아들이 오시고 철임 때에도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고 성부가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신 분은 그런데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에 자정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할 수가 없으세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자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자정할 수 있도록 각자 마음속에 다 영으로 자정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이라. 그래서 성부와 성령으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정하신 분은 그래서 성령님으로 이분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사실상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이나 생각이 다 같으신 그분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영광도 다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각도 가지고 있으세요. 성부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같이 이단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안 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제 본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거의 안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교주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가 됐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양자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협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제자라는 것은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생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생 된 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쳐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를 삼다는 것은 영적인 자식으로 삼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영적 자식이라. 이게 영적 자식이라는 게 그냥 영적 아버지도 있겠죠. 옛날에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되게 얻어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그것을 들었더라면 내가 말을 했을 것인데 나는 그냥 그 노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안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 아버지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영적 아버지예요. 만약에 장모님도 가르치는 자면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적 아버지가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으면은, 여러분들의 제자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선생이 되는 것이에요. 알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못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어야만이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자고 해서, 그것도 물론 전도는 전도입니다. 교회 나가서 들어오면은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전도지만은, 진짜 전도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얘기할 때 귀가 어째요? 귀가 뭐라고요? 딱지가 붙도록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 번 듣고 다 알아버립니까? 산수 공부를 했더니, 한글 공부를 했더니, 영어 공부를 했더니 한 번 딱 들으니까 싹 알아버려요? 세상의 지식도 한 번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알 수 있습니까? 골몇 번 들어도 모르는데, 기억년, 디귿니을도 골몇 번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한 번 말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얘기할 때 남편 옆에 거기서 조잘조잘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예요. 또 옆에 동네 사람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예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임무. 가르쳐서 어쩌라고요? 지키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한글 공부하신 분들 지금 3년째 하는데도요, 아직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노인들이라 그런지는 어찌 모르지만 3년 동안 하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알란가, 내가 보기에 여기에서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다 모르지 않겠는가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한글 공부 잘한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똑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기초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몰라. 한글 공부도. 그런데 하물며 무엇을?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붙도록, 그래서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매달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 예수님을 믿는 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아무리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아무리 마귀가 힘을 다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100번 유혹해도 까딱하다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그러세요. 그렇죠?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있으라 하시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들어야만 됐는데. 그리고 힘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쩐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따가 한번 찬송하고 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